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0장 17, 18절 먼저 제가 읽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 18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저 뒤로 가서 28절부터 3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28절부터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함께 읽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장로님도 방금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을 선출하는 중요한 일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이죠. 거의 한 14년 만인 것 같습니다. 그냥 투표하고 선거하고 장립식을 진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 장로교에서 말하는 장로직에 대해서 서로가 좀 알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교회 안에서 장로는 어떤 직분이며 장로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어느 정도 알고 진행을 할 때 뽑는 성도님들도 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장로로 뽑혀서 세움을 입는 분들에게도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 두 차례에 걸쳐서 오늘은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주로 다음 주일에는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에 모처럼 모이셨는데 약간 딱딱한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귀를 조금만 인내하셔서 이렇게 귀를 기울여 들으시면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하시는 말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교회 안에서의 그 직분의 경우에는 교단마다 직분 제도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로 제도가 모든 교회에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교단에는 아예 장로를 두지 않는 것이 거기에 헌법 혹은 교회의 제도로 명문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교단에는 남자 권사가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여러분이 들어보시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를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는 교회론에서 교회 정치라는 제목 하에서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무슨 뭐 편가르기를 하고 뭐 줄서기를 하고 자기 세력을 확보하는 그런 나쁜 의미의 정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교회 정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라는 한 기관이 움직여 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조직이 필요하고 그 조직 속에서 어떤 기관에 그 교회에 또 의사결정권을 부여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교회 정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대표적인 교회 정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감독 정치, 교황 정치, 장로 정치, 회중 정치 이러한 대표적인 정치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뿌리는 언제냐? 16세기에 종교개혁과 더불어서 이제 그 장로교회 제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정치 제도에서 장로 정치 제도를 택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의 의사결정권이 장로들로 구성된 당회에 주어지도록 그런 장로 정치 제도를 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16세기에 장로교회 제도를 수립하게 될 때 물론 가장
유념했던 것은 성경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근접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장로교회 제도를 세우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는 장로 제도가 성경과 100% 하나도 차이가 없이 딱 일치한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사실 그렇게 100% 일치하는 정치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성경에는 직분 그러면은 사실은 두 가지 직분 외에는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장로, 집사 딱 그 두 가지로 끝납니다. 집사도 안수 집사 그런 거 없습니다. 서리 집사 구별하지도 않습니다. 권사도 없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려고 한다면 교회 안에 나머지 직분들은 다 없애고 시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장로를 뽑을 때 우리는 오늘날 일반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뽑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사실은 선거라기보다는 임명제였다는 것이 그 학자들의 거의 확실한 일치된 의견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디도에게 사도 바울은 디도서 1장에서 장로들을 세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디도서 1장 5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크레타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선출이 아닙니다. 디도의 영적인 권위로 장로들을 임명하도록 하라는 것이었어요. 네가 잘 분별해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날 이렇게 한다면 제가 우리 교회 지금 6분의 장로를 세워야 되는데 제가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6분을 고른다 할지 아니면 또 혹은 우리 당회에서 그렇게 딱 해가지고 임명해서 장립식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꺼이 순목들 할까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 잘 순종하시니까 잘 따라와 주시려고 생각하지만 속으로 이게 뭐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 장로 대상인 분들도 안 된 분들도 오케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선거에 의해서 붙거나 떨어진다고 해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불만들을 품고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이 많고 또 직분자 세우는 일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말이죠. 성경적인 방법을 오늘날 그대로 가져온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시무 기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만 70세 이렇게 목사와 장로의 그 정년을 규정하고 있지만은 사실 성경에 무슨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아요. 종신직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봐요. 그렇다고 우리도 오늘날 종신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직분이나 교회 정치 제도 이런 경우에는 성경에 나타난 모습을 100% 재현해내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모든 정치제들, 제도들, 직분 제도들이 조금씩 거기에서 이렇게 필요에 맞게 보완해서 세운 것이 직분 제도, 교회 정치 제도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장로교회의 헌법에 있는 내용에서 거기서 장로란 어떤 직분이며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그러면은 장로의 직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두 가지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단 헌법을 한번 먼저 이제 보십시다. 간지로 나눠드린 이것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첫 번째 간지로 제4조 장로의 직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을 한번 펴보셔요. 자, 이것은 우리 그 합동 장로교단에서 그냥 단독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 장로교단의 한국의 장로교단의 내용이 비슷하게 되어 있고요. 또 이것은 몇백 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17세기에 영국에서의 그 웨스트민스터 장로교 교회 정치 이제 문서화가 되어 있죠. 그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런 내용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우리 교단의 그 헌법 정치에 대한 헌법이죠. 자, 그 출처를 제가 밑에 밝혀놨습니다. 저 맨 밑에 보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우리 교단이 합동이잖아요. 합동, 고신, 통합, 뭐 여러 교단들이 또 있는데 거기에 그 헌법 정치라는 이제 우리 규정 안에서 제 5장 7위 장로에 대한 것이. 7위 장로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시무장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위 장로에 대한 것 중에 제 4조 장로의 직무 부분을 거기다가 옮겨봤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그 앞에 1, 2, 3조에는 무슨 내용이 있나요? 제1조에는 장로의 기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에도 장로가 있었잖아요. 거기도 하나의 교회였죠. 광야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잠깐 언급을 하고 제2조에서는 장로의 권한을 다루고 있습니다. 장로의 권한에는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랑 비교를 해서 장로와 목사가 동등하게 이렇게 또 하는 것이 7위입니다. 7위권. 이거 7위라는 것은 뭐냐?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장로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직책 중에 하나가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7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목사와의 차이는 장로는 7위만 하고 그다음에 목사는 7위 플러스 강도를 또 한다. 강도라는 것은 도리를 강론한다. 즉 말씀을 가르치는 또 그 사역을 한다. 이런 것을 비교를 해놓은 것이 제2조고 3조에서는 장로의 자격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 장로가 될 수 있느냐? 이거는 아주 짧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만 35세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 그러니까 세대 이상이죠. 본 교회에서 흠없이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해당한 자로 한다. 이것이 장로의 자격이에요. 이 부분 장로의 자격은 제가 다음 주일에 조금 더 상세히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4조, 이게 지금 장로의 직무인데요. 장로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를 5가지로 해놨는데 이게 아주 오래 전부터 지금 형성된 우리 한국교회 혹은 또 웨스트민스터 그런 내용에도 대부분 이렇게 중복이 돼 있어요. 비슷해요.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장로교회에서 말하는 장로라는 직분이 뭔가 하는 것을 새삼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를 수가 있겠구나. 아, 이것이 장로를 세운 취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1번 보면은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참 이 말들이 옛날 말투여서 어렵습니다. 신령적 관계라는 것은 영적인 관계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관계고 총찰한다는 것은 모든 일을 맡아서 총괄하여 다 살핀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7위 장로는 교인의 택함을 받고 교인의 대표자로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해. 권징이라는 것은 재판권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 다음에 지교회 혹은 전국교회의 신령적 관계. 전국교회라는 것은 노회나 총회랑 관계를 갖는다 이런 얘기예요. 전국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이 말은 영적인 관계, 즉 교회의 신앙적인 문제를 전부 살피고 관리하는 것이 장로의 직분이라는 것이. 자, 1항에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선언적으로 들어있다고 봅니다. 행정과 권징을 관리한다. 뭘 통해서? 당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의사결정들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또 이것이에요. 교회의 신앙적인 문제를 전체적으로
살피고 관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 장로들을 세운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2항부터 5항까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2항을 한번 보십시다. 도리 오해나 도덕성 부패를 방지한다. 주께 부탁받은 양무리가 도리 오해에 빠지지 않도록.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리, 진리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해서 이단의 어떤 것에 유혹을 받거나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도리 오해나 그다음에 도덕상 부패, 이거는 윤리적인 범죄에 빠지는 경우를 이르지 않기 위하여 당회로나 개인으로 선이 권면하되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는 당회에 보고한다. 이 항은 뭡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성도들이 진리 문제에 있어서 혹은 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들을 신앙적으로 바르게 인도하는 일이 장로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은 교우를 신방하되 위로 교훈 간호한다. 교우를 신방하되 특별히 병자와 조상자를 위로하며, 병자, 장로들이 살펴야 될 그 병자들.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에 누구를 청할 것이요?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죄를 각자가 고하고 장로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병자와 조상자, 조상자는 아마 상을 당한 자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위로하며 무식한 자와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며 간호할 것이니 평신도보다 장로는 신분상 의무와 직무상 책임이 더욱 중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섬김에 있어서 3번에 교우를 신방하되 위로하고 교훈하고 간호하는 일에 있어서 일반 신자들보다 장로의 직무상 책임이 이 일에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크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교인의, 자, 4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그 내용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장로는 교인과 함께 기도하며 위하여 기도하고 교인 중에 강도의 결과를 찾아본다. 이 강도의 결과를 찾아본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강단에서 선포되고 가르쳐진 말씀이 교인들의 삶 속에서 어떤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를 살피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번의 제목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인의, 장로의 중요한 직무는 교인들의 신앙, 영적인 상태를 잘 살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상태. 우리는 양은 정말 여러분 언제 어떤 순간에 한동안 소홀히 하다 보면 또 상상할 수 없는 위험한 속에 자기 자신을 딱 갖다 놓고 이상한 생각들을 계속해서 하거나 이상한 결론들을 맺고 있거나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또 그렇게 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 구석구석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모든 교인들의 이 구체적인 것을 다 살펴야 되겠지만 그렇게까지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잘 이렇게 장로들이 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기도해 준다. 4번은 영적인 그들의 바르게 나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이 신앙적으로 사람을 돌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장로의 직무예요. 그냥 오늘날에는 1번 행정적인 일들, 중요한 의사결정, 거기에 너무 이렇게 좀 치우쳐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장로 제도를 세울 때는 그런 목적이 꼭 아니었어요. 교인 사람들을 잘 살피고 그들의 신앙,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세워주는 것이 장로의 중요한 직무라는 것이죠. 5번도 마찬가지예요. 5번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특별히 신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그 내용을 보면 병환자와 슬픔을 당한 자와 회개하는 자와 특별히 구조받아야 할 자가 있을 때에는 목사에게 보고한다. 어떤가요?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거하고 비슷한지. 이렇게 우리 생각하고는 좀 달리 사람을 돌보는 것.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안수 집사님들도 준 지도자잖아요. 그 안수 집사 교육을 하면서 제가 한 하루를 이제 한 번에
교육 기회를 전체 여기다 많이 할애해서 여러분이 그냥 교회 여러 가지 여기저기 그냥 봉사만 하는 그것도 좋지만은 여러분은 이제 지도자로서 영혼을 돌보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말이죠. 찾아보고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강조를 했을 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약간 생소해하는 그런 것을 제가 느꼈는데 사실 성경을 보면 여기 이런 장로의 직무도 마찬가지고 또 사실 이러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냐? 장로의 직무에 대해서 정말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냐? 그렇게 사실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교단 헌법을 다 받고 그다음에 이제 성경 쪽으로 우리가 가보려고 그래요. 자, 성경에서는 어떤가? 성경을 쭉 이렇게 좀 이렇게 보면은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는 상당히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장로의 자격. 그러니까 자, 장로를 뽑을 때는 이런 기준, 이런 사람들이 장로로 세워라 하는 것이 딱 한 곳에 혹은 두 곳에 디모데전서 3장, 디도서 1장 이런 곳에 모아가지고 선명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장로의 직분, 장로라는 직분이 무엇이며 또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까지 잘 해놓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의 여러 구절들에 흩어져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 중에 오늘 사도행전 20장에 어느 정도 이렇게 중요한 암시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보려고 그래요. 자,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제가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이렇게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중요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오랫동안 여기 표현에 따르면 3년이나 밤낮 정말 신실하게 목회를 했던 이 에베소 교회를 마지막으로 다시 지도자들을 불러서 여러분이 꼭 이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라고 부탁하는 이제 고별 메시지를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 때문에 그들을 중간 지역에서 만나서 이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다 읽지는 않고요. 28절에 참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은 이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에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해 주세요. 자, 우리말로는 위하여 삼가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뭐뭐를 주의해서 살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읽은 첫 번째 문장을 제가 원어에 있는 내용으로 한번 풀어서 얘기해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주의해서 살피고 또 온 양떼를 주의해서 살피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는 이렇게 말해요. 먼저 온 양떼를 살피기 전에 사도 바울은 장로들에게 여러분 자신을 잘 살피라고 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는 먼저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사람이 양떼를 살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장로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잘 돌아보고 살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감독자라는 것은 장로라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감독과 장로는 사실 동일한 단어로 직분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동일한 직분으로. 참고로 그냥 알고 계셔요. 제가 다음 주일에 필요하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으셨다고요? 28절 다시 한번. 누가 여러분을 이 에베소 교회의 감독자, 장로로 삼으셨다? 성령이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작은 일이 아닌 거죠. 사실은 누가 세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웠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인간이 세웠지만은 또 디도가 세웠다고 해서 오늘날은 선거를 통해서 세워졌다고 해서 내가 인기가 없어서 아니면 누가 선거 운동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성령께서
세우셨다는 그 주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을 이렇게 감독자로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를 표현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한 표현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을 볼 때 주님의 교회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아마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일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이 말은 피값으로,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기 생명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그런 뜻이죠. 남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피로 사셨다. 이 말은 이렇게 이제 사서 가져왔다는 거죠.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건져내신 것을 말하는 거죠. 건져내신. 죄와 어두움에서, 영원한 저주에서 건져내셨. 그 교회라는. 그럼 주님께서 사셨으니까는 이제 소유가 누구 것이 된 거죠? 주님 소유가 된 거예요. 이제 교회는 주님의 소유예요. 우리는 주님의 소유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가 이런 것입니다. 교회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있다면 주님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단지 인간들의 어떤 인간들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조직을 만들고 예배 드리는 곳, 그 정도로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주님께 있어서 그만큼 소중한 대상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느끼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시는 대상이 교회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통해서 명백하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여러분이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렇게 귀한 교회를 보살피도록 여러분 장로들에게, 지금 장로들이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장로라는 것은 뭐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교회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그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돈은 많지 않아도 됩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꼭 위치일 필요도 없어요.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정말 아끼고 사랑할 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굳이 이런 말 할 필요 있을까요? 예배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기도회에 오셔야 됩니다. 이런 말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네.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교회에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가장 먼저 뛰어오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교회의 사랑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늘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28절에서 중요한 표현, 장로직과 관련해서 맨 마지막 표현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보살핀다는 단어가 원어 속에서는 목양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목양의 의미. 이 원어 속에서. 그러니까 이 보살핀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특별히 양떼,
양떼에 사용하는 용어란 말이에요. 목자가 양떼를 돌보고 보살필 때 사용하는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전 번역에서는 보살피게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 친다는 것이 목자가 양을 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실 사도 베드로가 한 장로들에게 한 유명한 권면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도 양무리를 치세요. 그렇게 권면을 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하면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렇게 말해요. 치라는 거예요. 이게 목양이라는 거예요.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차원함으로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장로직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장로의 직무 중에는 사람을 돌보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여기 봤지 않습니까? 여기 봤는데 사망, 사항, 오항 다 이 방금의 양을 치는 거랑 관련이 있잖아요. 양을 치는 거. 이것이 목회자만 하는 일이 아니라 사실 목회자도 장로죠. 목회자도 치리와 강도를 겸한 장로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나 목회자를 도와서 이 일을 튼실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또한 장로직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이 28절이 사실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29절에 사도 바울은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도 바울은 지금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떠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다시는 보지 못합니다. 떠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에베소 교회에 돌아오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순교를 지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 뒤에요. 38절 맨 뒷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8절. 거기 보면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근데 자기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그 전에는 어때요?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럼 사나운 이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거의 확실하게 거짓 교사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거짓 진리, 거짓 교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분열시키고 하는 그들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못 들어와요. 둘레에서 이리가 어슬렁어슬렁 그 먹잇감들을 먹고 싶지만은 못 들어와요. 근데 이 뛰어난 영적 분별력을 가진 지도자가 교회를 떠나게 되면은 이제는 쫙 파고든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만 봐도 뭘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분별력이 뛰어난 한 명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그러면 한없이 바울이 여기 있어야 되느냐는 그건 아니잖아요. 바울은 결국은 죽게 돼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그 교회 안에서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장로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잘못하면은 교회는 큰 문제에 빠지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지금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이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점, 장로직에 대해서. 장로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말할 수 없는 영적인 분별력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래서 잘 지키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세속적인 그러한 가치관들, 교리들 이런 것들이 교회에 물밀듯이 밀려 들어옵니다. 물밀듯이 밀려 들어와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럴 때 교회를 순결하게 지켜낼 수. 그럼 저는 세 가지 순결을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뭐죠? 진리에 있어서의 순결, 윤리적 순결, 영적인 순결. 순결한 교회로 지켜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간지의 2항을 다시 한번, 간지의 2항도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지금 29절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지 2항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한다. 내용, 그 다음에 내용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께 부탁받은 약물이. 이게 지금 사도행전 20장을 염두에 두고 쓴 표현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그 약물이를 여러분에게 맡기셨다, 부탁하셨다. 이거예요. 부탁받은 약물이가 도리 오해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요거죠. 사나운 이리로부터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나운 이리가 눈에 보입니까? 아니에요. 네.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생기게 된다고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죠? 30절에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어그러진 말, 엉뚱한 또 교훈을 가르치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장로들 중에서도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우리의 원수가 교회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느냐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느냐. 30절. 장로들 속에서 왜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무슨 목적 때문에?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요겁니다, 요거. 그 안에, 장로 안에 사욕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 유다 안에, 가룟 유다 안에, 예수님을 팔 유다 안에 사심을 쫙 집어넣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이제 슬그머니 작업을 시작하게 된다. 교회는 분열되기 시작하고 장로가 엉뚱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사탄이 완전히 분탕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는 속으로는 사심을 위해서 자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말하지만 겉으로는 이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30절 맨 마지막에 보면 상당히 단언을 하고 있어요. 단언을.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마 이것은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외부적으로 이단이 들어오고 내부는 분열에 처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사실은 성경의 다른 곳을 읽어보게 되면 그 흔적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이 디모데전서인데요. 이 디모데전서, 이 디모데전서나 이 후서가 말이죠.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 오늘 우리가 말하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를 읽어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이런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지금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교회를 혼란시키고 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분명히 지도자였을 거예요. 아마 장로였을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볼게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실제로 에베소 교회에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어떤 주석가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이 바울의 권면, 이 바울의 경고를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이 10년 전에 정말 가슴에 생기고 주의하고 또 주의하고 어떻게 하는 것처럼 이 깨어 있어서 잠들지 않고 깨어 있어서 이 교회를 그렇게 잘 순결하게 지켜냈더라면은 10년 후에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았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일깨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특별히 장로들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훈계라는 것은 권면하고 경고했다는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이 내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께 그들을 부탁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두 대상에게 장로들을 부탁하는데, 하나는 주님이요, 또 하나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인데, 데이빗 피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둘은 사실은 한 가지다. 둘이 아니라 한 가지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러냐? 주님께서는 늘 당신의 은혜의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걸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장로님들을 능히 든든히 세울 수가 있다. 이 말씀의 중요성을 장로들에게 다시 한번 새겨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목, 여러분의 유업, 상속,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게 하실 것이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과 이 안에서 섬기고 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기업이라는 것이, 그 영광이 참으로 큰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 기업을, 장로로서의 귀한 기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격려의 말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또 기도하십시다. 이번에 교회적으로 있는 그러한 장로 선출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값을 지불하고 건져내신 교회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이 소중하게 여기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들이 직분자로 세워지게 하시며, 그렇게 함을 통해서 이 교회가 주님 앞에 튼실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참 오랜만에 교회에서 교회의 장로님들을 뽑고 세우는 그러한 귀한 기회를 저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에 흔히 있는 것과 같은 인간적인 것들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시고, 은혜와 감사와 겸손과 순복 가운데 아름답게 이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00장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